성찬 예배로 드려지는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역사는 큰 절기를 앞두고 준비하기 위한 절기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주의를 앞두고 지켜지는 사순절입니다. 부활을 최고의 영광 가운데 맞이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 영적으로 무장하니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세상의 모든 일을 절제하면서 잘 준비되어 부활을 맞자는 것이니, 지금도 이 사순절기는 어느 정도 교회들마다 깨어 지키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함으로 또 하나 지켜지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4주간을 대강절 기간으로 정하여 성탄을 최고의 경배자로 드려지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들입니다. 교회 역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이 기간을 여겼느냐?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연습의 기간으로 여겼습니다. 초림이 있었으니 재림이 있을 것이다 믿고 그 맞을 준비를 했으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리 준비를 했을까? 성탄을 맞이하면서 만약에 준비 없이 맞게 되면 어리석은 열처녀처럼 그만 슬피 울 일이 있을 수 있다 싶어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준비하여 지켜지는 이 대강절, 이 은혜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최고의 경배자로 깨어 단순한 성탄이 아니라 홀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하며 잘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들이 잃어버린 성탄 아닌 성탄으로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냥 지나치는 시간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탄이 가까워오니 우리 더 기도합시다. 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최고의 경배자로 준비되어 맞이합시다. 이 영성을 안타깝게도 놓아버린 줄도 모르고 놓아버린 가운데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성탄은 메시아가 역사 밖에서 역사 안으로, 공간 밖에서 공간 안으로,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 성탄의 시작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났더니 이 안에는 계시적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는 보통의 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잉태되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잉태의 신비를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랍게도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생명의 잉태. 성탄은 의논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 선포입니다. 마리아야, 너의 몸을 좀 빌려야겠다. 메시아가 와야 되거든. 어떻게 생각하니? 은혜가 아닙니다. 의논이 아닙니다. 이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는 청년과 약혼을 하여 혼인을 준비하고 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몸에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자 없이 여인의 몸에 생명의 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도 논리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잉태가 되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 진리 안에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영적 신비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일방적으로 여인의 몸에 잉태되었던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예수는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의논이 아닙니다. 일방적 은혜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영접되어졌다. 어느 날 내 안에 구원의 생명이 담겨 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생명, 이것을 마리아는 느낍니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천사를 통하여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믿어졌고 그 말씀에 대한 증거가 내 몸 안에 있었다. 잉태의 신비요, 영접의 신비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설명이 가능합니까? 구원받은 백성들끼리 은혜를 나누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고, 하루하루 그 은혜 안에서 사노라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님을,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심을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루 살면서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잉태에 대하여 누가복음 1장 30절은 이렇게 말했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계획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한 여인의 몸에 잉태되셨을 때 놀랍게도 그 여인은 누구보다 깨끗하고 누구보다 거룩하고 누구보다 똑똑한 여인을 선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들 앞에 어쩌면 마리아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여야 하지요? 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앞에 나는 한없이 작은 사람이요,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하여 그 사람을 선별하고 선발대회를 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자격을 가지고 뽑았다면 나사렛에 사는 이 시골 처녀는 순위 안에 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 아무나 와도 좋소 노래하니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라 한다. 너와 내가 예수를 믿으니 그저 누구라도 믿고자 자기 결단에 의해서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에는 영접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혜가 은혜여라 시간이 흐르고 보면 내가 영접받다고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영접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 은혜인지. 내가 누구보다 착해서, 선하게 살아서, 아니요. 오늘 2부 예배에도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다녀보셨어요? 물으니 33년 만에 교회 왔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3년 교회에 오시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33년 동안 자매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아듣는지 고개를 끄덕이는데 감동이었습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의 예수가 되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그 예수를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믿어진다? 감동 아니에요? 아무나 믿을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날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었지? 혹시 감격해 보셨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감사 다 있죠. 아파트 주시어서, 자동차 주시어서, 뭐 애들 뭐 잘 취직이 되어서, 결혼해서 또 살 빠져서, 이렇게 감사한 일 많지만 그 중에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었지? 이 은혜를 알면 성탄이 절대로 작아질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인의 몸에 잉태되었다. 단순한 종교적 설화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잉태되셨습니다. 그 목적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입니다. 잉태되심의 처음 목적은 구원자로의 잉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사망적 존재인 줄도 모르고 사망적 존재로 살아갑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지으니 사망의 열차를 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들 중에
당신의 택한 백성을 불러내요. 여인의 몸에 잉태되었듯이 구원자로 영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쩌다 이 은혜를 입었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선택이 아니에요. 근본적 필요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 육신적 필요는 사실 우선의 필요예요. 육신적 필요는 우선의 필요이기에 그저 이것만 있으면 하고 가지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소유하고 난 뒤에 6개월 정도 지나면 반드시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이까지 것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 나이 40이 훌쩍 넘도록 결혼하는 늙은 총각이 토요일마다 나한테 전화해서 30분에서 1시간씩 위로받아야 된다고 통화를 해. 야, 나 설교 준비해야 된다. 끊어라. 목사님, 나 외로워서 자살하면 내가 유서에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나하고 얘기 안 해줘서 나 죽었다고 하면 어쩌려고. 얘기하자. 토요일마다 하나님 외롭다네요. 저놈한테 눈먼 거라도 하나 걸리게 하소서. 기적같이 결혼을 했어요. 세상에 짝이 있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6개월 동안 연락이 없어요. 잘했다 싶어. 정확하게 6개월 만에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 목사님 혼자 살 때 외롭더니 둘이 사니 괴롭네. 세상의 모든 필요는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 필요는 아니어도 될 것 같아. 예수 없어도 살 것 같아. 그까짓 거 못 살아?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특징이 있어. 어느 날 나 자신도 모르게 예수 없이는 못 살겠어. 은혜 없이는 못 살겠어. 그 예수를 품고 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가 잉태될 때 구원자로만 잉태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사명자로 잉태되었다는 거 아세요? 똑같이 내 안에 예수가 영접되어질 때 구원자로 영접되어져.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은혜를 입었어,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지는 것을 넘어 어느 순간 성장하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인식이 있는가? 나는 사명자로서 자기 인식 말입니다. 그냥 대강 살아서는 안 될 사람으로, 그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주니 나의 우한질고 앞에서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모진 비바람이 불고 많은 일이 있어도 어느 날부터인가 내 안에 예수가 구원자로서 만족되어지지 않고 사명자 예수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그 예수가 사명자가 되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삶을 흔들 수 있다는 거죠. 월요일날 필리핀에 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성은식 장로님 부부가 지금 필리핀에 가 있어요. 제가 그들을 전도했거든요. 내가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를 알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들이 선교의 마음을 자꾸 쏟더니 부부가 좀 더 가치 있는 삶의 마무리를 원한다며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더라고요. 누구보다 믿음 좋아서? 아니요. 누구보다 성격이 좋아서? 아니요. 누구보다 거룩해서? 아니요. 누구보다 부족한데, 누구보다 연약한데 어느 날 내 안에 사명자 예수로 인하여 반응하여
지난주일 당회할 때 장로님들과 함께 잠깐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 부지런히 정리해도 내년 10월 정도까지는 사업장 벌려놨던 거 정리해야 되고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다. 어떠세요? 사명자 예수로서의 자기 확신이 있는가? 그 느낌이 있다고 그래도 사실은 사명자 예수를 따라 살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거든요.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자로서 그저 엔조이하며 살 수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물론 마리아의 몸에 예수가 잉태되었다, 은혜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 네가 은혜를 입었어.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구원의 은혜, 사명의 은혜, 이런 은혜들이 내 안에 간직되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었어요. 마리아의 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잉태되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죠. 먼저 약혼자 요셉으로부터 받는 오해죠. 약혼을 하고 혼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약혼자가 배가 불러와요. 어찌 된 거야? 이때 마리아가 설명을 해요. 자기야, 어느 날 천사의 음성이 들렸어. 그것도 신기해.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신랑이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 이해 없니까?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성령으로 내 몸에 아이가 잉태된대, 생명이. 그러면 아이고 거룩하신 이를 잉태하셨군요. 그렇겠어? 아마도 평범한 범인 같으면 난리법석을 피며 내 약혼자가 문제를 일으켰다며 온 동네를 들썩이면서 아마 죽일 사람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듣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파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이해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파혼하자. 그죠? 그때 천사의 음성이 요셉에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들려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설득입니까? 아니요.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멘으로 요셉이 받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해주신데 이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내 안에 있어집니다. 가족으로부터 받는 오해는 없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날 딸이 교회를 잘 다니더니 어느 날 성전에 드나들더니 몸에 아이가 잉태되었대. 어찌 된 일이니? 어머니의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러면 그러냐 그랬겠어요? 당시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 죽여야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을 그냥 두었겠어요? 거룩한 척은 혼자 다 앉으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의 오해는 그만두고 저들의 오해 앞에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구원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설명이 가능할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자 함께 가자. 앞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은
박수를 받으며 걸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앞서 모범을 보이셨으니 수없는 멸시와 오해 가운데 그 길을 걸으셨으니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했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 알았어. 우리도 때로는 선교사들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제 다 그게 사는 거지 뭐. 우리 스스로 판단해요. 저 선교사는 이런 선교사, 저런 선교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다면 여기 있는 목사는 목사할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죠? 우리는 오해해요. 선교사들이 선교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시간으로 말하면 하루 24시간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겠어요? 때로는 자식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우리처럼 미래는 걱정이 안 될까? 우리는 이렇게 대강대강 살고 선교사 목사는 그저 미래는 다 맡기고 할렐루야 이러고 살까? 아니요. 그러는 중에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진짜 어른은 잘할 때가 아니라 약한 모습이 보일 때 품어주는 거 아닐까? 다 오해죠. 누가 그렇게 박수를 쳐줘요? 구원받은 자로 세상을 살면서 사명자로 이 험한 세파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 때 누가 박수를 그렇게 쳐줘요? 분명한 건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받으면서 분명한 자기인식,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사명자야, 선교사로 가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큰 것이 아니어도 무엇인가 내 안에 내가 성장을 이룰 때 내 안에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이거 당연하지 않을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교회를 다녀주니 하나님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 이 소망 안에서 그저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대강 살면 안 될 것 같아, 무엇인가 섬겨야 할 것 같아. 진짜 은혜는 나를 그냥 안 둬요.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제가 열심히 어릴 적부터 돈을 벌었고요, 어른도 만들기 힘든 돈을 잔뜩 제가 만지고 있을 때 20살, 21살 때, 여러분 지금부터 놀랄 준비해봐. 내가 20살, 21살 때 서울에서 집 2채 살 돈 이상을 갖고 벌었다니까. 뭐요 표정이. 근데 그때 한참 은혜를 받을 때 돌이켜보면 뭘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뭘 할까? 그래서 목사님이 양복해드리고 또 뭐라도 하고 싶은데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여전도 의원들이 교회 커튼 해야 되는데 싸우고 있어. 비싼 거 할까 싼 거 할까? 그래서 내가 할게요 그랬더니 그들이 회의하다 그래. 최명희가 한대. 그리고 지금 생각해요. 그때 당시요 다 아이스박스에 얼음 넣고 살 때야. 집집마다 냉장고 없을 때 성탄 앞두고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거든. 목사님 제가 뭐 하나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냉장고 그러더라고. 그때 냉장고 값하고 지금 냉장고 값하고 똑같아. 그런데 그렇게 기뻐요. 여유가 있어서? 아니요. 정말 옛날 이야기로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지금보다 10배나 가난했어서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없어서 그렇게 가난한데도 집에 좋은 거 있으면 교회 갖다 놓고 싶고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목사 갖다 주고 싶고. 안 그래요? 요새는 은혜가 떨어져 갖고 교회에 뭐 있으면 집에 갖다 놓고 싶고.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나한테 만족을 주냐 안 주냐 이 차원이 아니죠.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는
구원의 예수이기도 하지만 사명의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당신의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너는 나와 동역하자. 여러분 안에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주보에 넣어드렸던 사역지원서 잊어버리고 안 갖고 쓸까 봐 또 넣어드렸는데 제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섬겨주실 분들, 볼펜 필요한 분들 손 들면 볼펜 드리겠습니다. 적어 오신 분들은 그냥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적지 못한 분은 이름 써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볼펜 없으면 볼펜 달라고 손 들면 볼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걸 쓰라고 그러면 그렇게 시험 보는 얼굴로 쓸까? 여기에 복이 담겨 있겠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야 복이지. 다 제출해 주셨어요? 목사님 지금 결정을 못 했거든요. 내가 교사를 할까 성가대를 할까?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하셔도 되고요. 교구 목사님 통해서 제출해 주셔도 돼요. 이제 그만 쓰고 제출해 주세요. 나는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름을 쓰시고 되면 돼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너는 냈냐? 그러고. 다 교회는 함께 그렇게.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도 되네요. 여러분 집에서도 식구들 앉혀놓고 사역지원서를 받으세요. 내년도 집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제출하고 또 성찬 받도록 합시다. 다 제출해 주셨나요? 여기 앞에 걷어주시고요. 이 앞에도 지금 내야 되는데 못 낸 분 들으면 우리 섬기는 분들이 갈게요. 다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성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며 성찬 받을 준비합니다.